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도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선언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니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운침상도 뺏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에 옮지 말지어다. 내가 자기를 능숙한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의 중반부에 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읽다가 혼자만의 조금 좀 쓰잘데기 없는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잠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뭘까 해가지고 이 단어 저 단어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요? 단어. 잠언, 지혜. 예, 지혜가 가장 많더라고요. 지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지혜만큼 또 지혜보다는 살짝 좁습니다만은 지혜의 다른 단어, 지혜를 대체하는 다른 단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단어도 많이 쓰였어요. 지혜를 대체하는 다른 단어가 뭐였을까요? 사랑, 아유 고마워라. 네. 네, 지식이었어요. 성경이 여기 잠언에서 말할 때 지혜란 말의 다른 대체 언어가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은 곧 뭐라는 거예요? 지혜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지혜와 지식을 내 안에서 지혜로 알아듣고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단어도 많이 쓰였어요. 내게 있어야 할 거. 네, 명철. 예. 뜻밖의 강영원의 재발견. 아유, 여기 녹화돼서 죄송해요. 근데 박제해 놓고 싶어요. 진짜 뜻밖의 재발견이에요. 정말, 네. 이런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잠을 읽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가 제일 많이 반복되면 나와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면서 한편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받지 말란 게 아니에요. 이윤을 어떻게 받아라? 정당하게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현 혹시 기억나시나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비슷한 표현이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부분이 잠언 11장 1절이거든요. 잠언 16장 11절, 잠언 20장 10절, 잠언 20장 23절 전부 다 같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경제 활동할 때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한테 이윤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교회 이름으로 여기저기에 선물하거나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손해보는 이윤으로 조금 주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신 거겠죠. 교회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신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화목한 가정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화목한 가정, 정반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 화목이란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정에서 싸우는 걸 다른 말로, 다툰다는 말로 계속 쓰였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잠언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이제 막 물이 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하라? 시비를 그치라. 가정에서 그러니까 다투는 일은 되도록 하라 하지 마라.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시작할 때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제일 좋다. 여러분, 시작할 때 멈추나요? 끝까지 해보나요? 기도하고 해보고, 금식하고 해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보죠. 다투는 것도 이왕이면.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한번 뭔가 이제 의견을 내고 싶으면 끝까지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멈추는 것보다는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그때 조용히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꿉니다만은 어쨌든 끝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 이런 편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물방울에 계속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옛날 고문법에요. 옛날 고문법에 위에서 물이 두두둑 떨어지게 사람에게 계속 한 곳에 뚝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고문법이 있었대요. 그럼 사람이 아주 무서운 고문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여러분 잠언에 아주 유명한 편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이 똑같은 표현이 방금 잠언 21장 9절이거든요.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잠언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잠언을 보면 꼭 여자 책임 같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가정의 화목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맞아요. 남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꼭 여자가 책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내가 다투지 않도록 집에서 사실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뜻일까요? 남자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다툰 걸 끝까지 하는 여자도 문제고, 그죠? 그것도 문제죠. 그와 함께 아내에게 자꾸 다툴 빌미를 자꾸 주는 남자도 더 큰 문제다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정에서 뭐 하자? 화목하자. 네? 다투지 말자. 화목하자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요, 또 잠언에서 제일 많은 게요, 말이요, 말. 말의 정반대, 말의 위력, 이걸 양쪽으로 다 말합니다. 나쁜 말도 자꾸 하면 뭐예요, 그게? 큰 싸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무슨 말이죠? 누가 어쨌더래. 그러면요, 그 말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속에 가만히 담고 있기가 좀 그게 입이 자꾸 근질근질하죠. 그러면 옆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러면서 말을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 편이 남의 말하기 좋아한다는 말이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라는 표현이 두 군데나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이게 솔로몬의 경험인가 봐요. 또 주변에서 경험이 또 그런 모양이죠. 대신에 말의 위력은 둘 양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참 좋게 하는, 말을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여기 잠언에서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럼 말을 가치 없게, 도리어 나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 쓰는 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뵈면 참 그걸 많이 느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참 골라서 하세요.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얘기는 하시죠. 하시지만 어느 정도 참으시고요. 언어를 잘 고르세요. 제가 이근규 장로님 뵈면서 그걸 느꼈어요. 저분은 공무원 하실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 가셨어야 됐다. 정말 언어가 정말 잘 쓰신 게 보여요. 그리고 그보다 언어를 더 잘 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많이 참으신 분이 저는 이충렬 장로님을 생각해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데 잘 안 해요. 혼자 속으로 사귀시고 막 그렇게 해가시는 편인 것 같아요. 말은 조금 좀 되도록이면 지혜롭게 쓰는 게 좋다 하는 게 자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의 양면성.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저의 말에 어떤 위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말의 위력을 경험하셨죠? 네. 양면, 이게 말은요, 양쪽의 날이에요, 양쪽의 날. 그 가운데서 좋은 쪽에 위력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을 잘 쓰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도구가 됩니다. 근데 칼을 잘못 쓰면요, 살인도구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게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요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언어의 이력이죠. 언어의 이력. 이 부분들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러면요. 두 개 비교되는데 게으름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 반대말은 뭐예요? 부지런이죠. 이 두 개 단어가 비교돼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여러분 나이 들면 부지런해야 될까요? 게을러야 될까요? 맞아요. 나이 들면 제발 게을러지셔야 돼요. 나이 들면 행동을 이젠 조금 좀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도 줄이고 행동도 줄이고 이것저것 좀 많이 줄여야죠. 음식도 사실 줄여야 돼요. 저는 음식이 안 줄어들으시는 우리 이근규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음식이 안 줄어들으세요. 왜냐? 이 몸이 연세가 드신 몸이 아니에요. 저는 이근규 장로님의 몸을 가서 검색해 보면 저 진단해 보면 아마 40대 후반이라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정말 소화를 다 시키내시고 뭘 다 해내세요. 예. 근데 나이가 들면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그만큼 나머지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게으름과 부지런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일까요? 잠언에서. 맞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저기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 슬라이 살았대요. 근데 잠만 자면 할머니 옆에 와가지고 꼭 그 말했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필이 너한테 자기 말을 알람처럼 해줬다고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 그 연예인을 제가 짤에서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나도 좀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는 과거 기억이 그러거든요.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에 제가 참 게을렀어요. 하지 않고 제가 굴을 파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잠 좀 저보다 조금 더 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뭘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고마워요. 그래도 할 일 정말 잘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잠 좀 덜 자자 하는 말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저 웬만하면 안 합니다. 하는 길은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게으름과 부지런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뭐란 뜻입니까? 여러분의 날에 부지런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잠언의 이야기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잠언의 중간권 제1권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25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25장 1절입니다. 읽어보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여러분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면 25장 이전도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집했다는 거죠. 모아서 책으로 엮었다는 뜻 아니에요. 책으로 엮었다. 그래서 24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은 제1권이다. 이러셔도 되고, 그리고 25장부터 뭐라는 거예요? 2권이다. 2권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 가운데요. 그런 가운데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24장 23절을 좀 봐보세요. 24장 23절 첫머리 읽어볼까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여러분 그러면 잠언이 우리 누구의 잠언이라고 보통 기억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근데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24장 23절 이하도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지만 그 앞에도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언 읽을 때 10장부터 24장까지 읽을 때 현재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을 볼 때 동그라미 좀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그라미 10장부터 쭉 찾아보면요. 중간에 글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이 동그라미 혹시 거기 22장 17절 오늘 거기부터 읽었잖아요. 22장 17절에 혹시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또 동그라미 있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방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데 24장 가보시면 23절에 또 동그라미 있잖아요. 근데 10장부터 22장 17절까지는 이런 동그라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글을 읽는 분들에게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안내하고 있냐 그러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누구의 잠언이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다음 17절부터 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들, 그런 사람들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 17절부터 거기 21절까지가 있잖아요. 이거 마치 꼭 책을 쓸 때 첫머리에 드는 건두원 같아요. 우리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입니다. 22장 읽어보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조금 그 번역마다 살짝 좀 달라요. 특별히 그 가운데 그 혹시 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이신가요? 20절에. 20절에 아름다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다른 번역본들은 전부 다요. 30가지라고 기록을 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번역본들은 다 지금 현재 나온 제가 번역본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다 30가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또 사실 70인역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번역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한 30가지를 너희한테 알려준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기 21절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누군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죠. 너를 보내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그럼 보냄받은 자가 있는 거죠. 보냄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할 때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요. 방금 읽었던 22장 17절 이전에는 너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 22절부터 보면 전부 다 대상이 2인칭이에요. 누구에게? 너에게 해요. 또 심지어 너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거기 23장 15절 표시해 보실까요? 15절에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죠. 그 다음에 19절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 다음에 26절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그리고 24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부르나요? 내 아들아. 그리고 24장 21절도 뭐라고 부르나요?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내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아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데 내 아들이라 그럴까요?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이걸 어떤 번역본에서는 아까 방금 좀 전에 읽었던 22장 거기 21절 있었죠. 너를 보내는 자. 이 사람한테 지금 와가지고 지혜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너를 보낸 부모님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그러면 그 번역본은 여기 잠언을 뒷부분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 그러면 누군가가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배우러 온 거죠. 지혜로 배우러 온 그 사람을, 배우러 온 그 사람, 너라는 사람을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라고 불러요. 디도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라고 불러요. 그러죠? 그리고 또 오네시모, 빌레몬한테 편지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자기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와 함께 있는 마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친아들이 아닌데 가르침 받는 그 사람 보고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이 여기 잠언에서 미리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거기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24장에 지혜로운 자들 있죠. 24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들. 거기다가 밑줄 긋고 하시딤이라고 좀 쓰시겠습니까? 하시딤. 지혜로운 자들, 하시딤. 헤세드라는 말에 거기서 오는 그 다음 단어예요. 하시딤. 지혜로운 자들.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와요. 자, 오늘 여기 말씀 읽어보면요. 사실 앞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나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 있고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순전한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돼 있죠? 내 지혜를 너한테 주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만 그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 22장 17절부터 여기 24장까지를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누구와 똑같이 격을 똑같이 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격을 같이 해가지고 나란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물론 뒤에 내용은 약간 짧아요. 어떤 내용이 중심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도 그 정도 함께 나란히 해줬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선물을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근데 율법만 성경이다. 오직 율법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율법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쁜 것일 수 없죠.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죠. 율법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 불러요. 사두개인이라 불러요. 근데 율법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글을 쓰지 않냐. 선지자가 쓴 글도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또 나름 문서를 마련했다. 이것도 누구의 말씀이다.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넓힌 거죠. 그 넓힌 사람들을 소위 진보라 그러잖아요. 넓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하시딤에서 그 다음 나간 바리새인이라 불러요.
자, 생각을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야 하는 것도 나쁠 수는 없죠. 율법만을 기준해서 산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엉뚱한 데 가지 않아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면 나머지 선지자의 글이나 그 이후 성문서가 굳이 없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선지자의 글과 오늘 여기 잠언 같은 성문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이것도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도 누구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고 넓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사두개인 같은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같은 입장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만이 성경이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여기라고 생각해요. 어디라고 볼까요? 네, 성막이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두게 되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예루살렘에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셔야 하나님 만난다고 배우셨어요? 예배당. 그래도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예배당 가서 해야 되고, 그죠? 찬양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도 봉사도 어디 가서 해야지 제일 좋은 봉사고. 맞아.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니까? 주찬아? 저는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 배운 것이 바로 뭐냐? 사실 그게 사두개인 입장인 거예요. 성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넓혀졌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쳐요.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강가에서 기도했더니 누가 거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꼭 성전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확증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만나자. 만나는 모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임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해요.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회당이라고 불러요. 회당에서는 뭘 안 바칠까요? 제사가 없어요. 제사는 오직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뭘 할 수 있다? 예배를 할 수 있다. 이게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하지 않았던 생각이에요. 바벨론 포들의 뭐가 넓어진 거예요? 생각이 넓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는 어느 민족만이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회당에서는 제사가 없잖아요. 제사가 없다 보니까 회당 예배에 이스라엘 민족만 모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도 올 수 있을까요?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제사가 중요해요. 회당에서는 제사를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당에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 강론이 중요해졌어요. 이게 영역이 넓혀진 거죠. 만약 이게 없었다면요, 지금 신약 성경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예배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의식은 사실 유대교의 회당에서 온 게 많아요. 거기서 온 거거든요. 영역이 넓혀진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도 보십시오. 누구의 지혜가 가장 소중한 지혜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만 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도 그만큼 가치가 있더라. 지혜자들의 지혜도 가치 있더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영역을 넓힌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잠언 뒷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께서도 공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서 해보시겠습니까? 중심은 단단하게, 주변은 유연하게. 여러분, 여기 잠언의 모든 지혜는요, 솔로몬의 지혜로 딱 중심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다른 지혜도 함께 지혜로 나란히 있어요. 지혜자들의 지혜가 있죠. 그리고 30장 가면 누구의 지혜가 있나요? 아굴의 지혜가 있어요. 아굴. 그리고 31장에 누구의 지혜가 있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도 함께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우리의 중심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할 게 필요해요. 중심.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하고 예배를 중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성경에 중심한 교회로 출발하기를 원해요. 중심은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 것들, 이것만 있으면 돼. 충분할 수 있죠. 근데 주변 것들도 뭐 하셔야 돼요? 유연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만 아니라 주변 지혜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중심한다고 해서 성경 속에 기도가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찬양을 빼버리면요? 안 되죠. 우리가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그 또한 안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중심은 확실하게 잡으세요. 잡되 주변 것들은 유연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심을 잡다가 자칫 주변 것을 칼차단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라면 유연합니다.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바르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한번 좀 격려합시다. 중심은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주변과는 따뜻하게 지냅시다. 또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잘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잠언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고 이 잠언의 지혜는 신약 성경에 오면 한 분으로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지혜를 만나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저는 소위 말해서 헛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 그런 지혜로 출발이 우리 지혜의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 말씀할까요? 지혜롭게 살다가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제1권의 뒷부분,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의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음을 큰 덩어리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고 생각하다 보면 앞에 솔로몬의 잠언이나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나 사실 내용은 별다를 게 없음을, 같은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접하게 하시는 많은 지식들이 결국은 가장 소중한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만 된다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자꾸 외면당하고 우리가 스스로 칼차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은 확실하게 하고 주변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만남도 유연하고 우리가 하는 일의 태도도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